좋네요. 예. 우리가 이제 뭘 안다라는 이 알에 대한 이야기가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통하여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알미 이렇게 이제 배우는 장을 통해서 그래서 예습하세요, 복습하세요. 어쩔 때는 시험 봅니다. 어쩔 때는 뭐 평균 점수 밑으로 이제 맞으면은 큰 체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학생 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못 한다고 하네요. 벌 받는 체벌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알미라라는 자리에서 모르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혼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진짜 백이 알미라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닌 학교 밖에서 배우는 알미라는 내용들이 더 이제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계 부자가 뭐 서울대 나오면은 다 부자 된다 생각하면은 서울대 다 들어가야 되고요. 미국 부자들은 뭐 하버드니 예일대 거기 나와야지 그런가 보다 하면 또 거기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안미라라는 것이 교과서에서의 알면 기본적인 거고요. 사람이 이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퍽퍽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가고 공부하고 성경에 매달리는 가운데 요즘 제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용을 쓰는 이유가 기본만 알고 가도 이 알미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추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덩어리가 진짜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 있어서 이 좋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다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라라는 이 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 있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다라고 되어지면 이 자리가 가시방길이 됩니다.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 온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허락이 되면 이것이 참 값지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거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이 끈끈한 관계, 이 관계를 이제 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뭐 누가 가르쳐줘서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눈 떠보니까 부모가 있는 거고 눈 떠보니까 끊임없이 잔소리 듣고 있고요. 끊임없이 부모가 주는 것에서 묶여 있다 보니까 부모가 부모구나라고 이야기되잖아요. 그런데 참 부모를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혼자 단독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안 될 때 어디 갈 데 있나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가족 안에 이제 부모, 그 부모의 어떤 내용들을 찾게 될 때, 아이고 우리 부모, 아빠, 엄마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뭔가가 새록새록 또 새로워지죠.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손가락이 몇 개니까요? 손가락이 하나 고장나서 9개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살 때 손가락 10개니까 10개를 바라보면서 좀 이것 좀 알아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10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10개가 뭘 의미하는가? 살 길입니다.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빌어먹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날마다 매 맞고 타작마당 속에서 깨깨깨깨 거리면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통하여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살려면 좀 알아야지
살려면 조금 뭐 이렇게 뭔가 이야기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삶이다라는 것 자체가요, 눈으로 보여지는 장소라가 이야기되어지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간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은 야야야야 하다 보면 머리가 벌써 백발의 소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환경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이 내용들까지 이렇게 다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관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게 하나의 지침이죠. 지침. 몇 개요? 10개. 예. 그런데 이 10개라는 것이 이게 수직이라는 것이 있고 수평이라는 것이, 이 수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고, 이 수평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이게 넘버원 1계명이 뭐예요? 2계명은요? 예?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3계명은요? 오늘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4계명은요? 예. 자, 여러분들 빨리 20장을 한번 보세요. 예. 예. 1계명은 뭐예요? 예. 하나님만. 예. 하나님만. 누구를요? 하나님만. 2계명이 뭐다고요? 예, 우상. 야, 가짜 섬기지 마. 예, 하나님만. 2번째는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3번째는요, 하나님 이름. 예. 자, 우상이다라는 내용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항상 이제 밥상 차려놓고 드세요, 젓가락질 하기 싫으니까 오늘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이쁘게 밥 먹여주잖아요. 이쁘니까 밥 먹여주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오집사님이 이쁘니까, 예, 내 손녀, 예, 내 딸보다 더 이쁘니까 이렇게 뭐. 근데 그 이쁜 것도 어느 성산에서는 딱 끝날 때, 야, 네가 먹어. 네가 내 인생 찾아가야 돼.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어느 시점에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만, 2번째는 우상 섬기면 큰일 나, 3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 이 이야기, 이게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 알아가는 이 내용이 이제 3번째인데, 4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2번째는요 우상, 큰일 나. 3번째는요 하나님 이름, 4번째는요 안식일. 이 4번째를 이제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이걸 이제 10계명을 이제 강의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동안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뭘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자 입보다 여자 입을 하나님이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은 이야기거리가 한 5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만나면은 옛날 이야기부터 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만 되면 날밤 새서 이틀씩 막 이렇게 아이고 좋아라 다음에도 또 만나서 막 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예, 남자도 그렇죠. 저도 가끔 요즘에 조금 이상해졌어요. 예, 몇 년 만에 막 친구 만나면 전화기로 한참 통화하다 보면 1시간을 떠들고 있대요. 나도 미쳤는가 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이 언어적인 어떤 뭔가를 더 많이 풍성하게, 그래서 남자들은 쥐어짜다 보면은 나오지만 어짜다가 이렇게 되지만은 여자분들은 그냥 시대 때도 없이 한번 시간만 주면 일틀씩이라도 뭐 3일씩이라도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 하러 가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은요 그렇게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좋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간 줄 몰라. 아이고 너무 좋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때마다 내 속에 뭔가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 경험치가 있으니까 뭐가 나오고, 남자들은 경험치가 있어도 언어적인 것을 못 풀어내니까 아유 그런 거야 하면서 딱 단문으로 돼서 끝나지만, 우리는 믿음의 어떤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 속에서 진리는 이런 건데 내 삶 속에서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가면은 여자분들도 2시간씩 막 이렇게 이틀씩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양들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여정, 그리고 잘 이끄는 어떤 교사의 어떤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잘 끌고 가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됨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안에다가 이걸 저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뭔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홍 목사가 경험하는 내용은요, 십계명이라는 걸 통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열려지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내가 살 길이요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길을 거닐다 보면 이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만남의 장으로 천국으로 이끌으심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만, 우상 안 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라는 사람을 딱 1초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름 부르면 돼요. 홍 목사가 초대교회 7년 동안 뭘 했다고 하는 거 7년 동안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도 못 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지라 홍성범 하면은 머릿속에 따뜻딱 하면서 여러분하고 관계되어 있는 추억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따다다닥 하면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대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에서 선지자의 이름이 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도 있고, 성경을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 이름의 뜻이 뭐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풀어내잖아요, 가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내는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만들어져 있는 삶의 내용들이, 삶의 의미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름에. 여러분, 컴퓨터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입력하고 딱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요즘은 말로요. 하이 빅스비 하면서 무슨 뭐 빅데이터에도 뭐 한번 뭐 해주세요 하면 짜자자자자 다 해주잖아요. 그쵸? 저도 잘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GPT니 챗GPT니 뭐 이런 것들 공부하려고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안 하면 뒤처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름 속에는 삶의 의미가 이게 농축되어져 있네. 이름 속에는 한 사람의 인격이니,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묶여져 있네. 보물찾기 하듯이요. 재밌는 것은 이름 지키는 것을 명예 지킨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한다고 막 요즘 막 고소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명예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똥칠하듯이 뭔가를 막 이상하게 이야기되어지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딱 우리를 판단할 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너 세상에서 너 이름값 했냐 안 했냐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귀하게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내용이 어디로 묶어져요? 채점이 이름 속에서 이렇게 묶여진다.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백보자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불러요? 홍성범 하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 이름 부른다라는 그 자체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야, 넌 착하다, 충성된 제웅이었다, 멸류관이다 라고 하면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요. 우리가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자리에서 직분 받을 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서리집사입니다. 이 직분 속에서 나는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모아지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편에는 이름을 통해다가 이름 명찰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심판대에서 누구 이름 부를 때 이것이 그대로 다 살아나는 가운데 충성된 일꾼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사람 이름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세움받는 자리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요 막 펼쳐집니다. 이걸 보아야 되고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 하나님은 보물찾기 하듯이요, 성경 말씀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식사 중에 몇 달 전이죠, 2달 됐나 2달 안 됐나요? 권사님이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너무 딱딱한가 봐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이고 하면서 좋은데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너무 웃지도 않아서 그런가 딱딱하다는 이 소리는 신방 가서도 그러고, 저번에 만나서도 그러고, 오늘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 가까이서만 보면 너무 좋은데 왜 강대상에서는 무섭게 보이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무서워 하고, 어쩔 때는요 누군가가 왔다 가면은요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막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쫓아가요. 빨리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딱 만나서 손잡고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행복의 내용, 기쁨의 내용들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해주면은요, 뭔가를 필요한 것을 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에 만날 때 더 좋은 거 주세요 하고 또 기대를 해요. 그런데 실수해서 딱 나타나신 분이 나를 막 혼내요. 무서워. 누가 온다가 하면요 도망치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근데 이것이 사건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요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존귀함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먼 당신, 너 나 알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 채 그냥 멀리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름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막 뛰어와요. 막 아빠, 여러분의 손주들이 막 뛰어와요. 할머니, 할아버지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희 앤수 또 왔냐,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새끼 왔구나, 내 새끼 왔구나. 뭐 줄 거 없는 거 하고요, 항상 뭔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르잖아요. 할머니 하고 불러요. 할아버지 하고요. 이름 안 불러도 할아버지 하면은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저 앤수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뭘 아니까 불러요. 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찾아갔어요. 막 매달려요. 실수했어도요, 고개는 숙이지만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기대하면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요, 기쁨의 내용으로 함께하고, 어쩔 때는 적당히 기대치보다 조금 뭐하지만 덜 혼내니까 아이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지.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있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등 돌리고 있는 죄인이라도요, 죄인을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실수를 인정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포기해야 될 것, 그렇지만 새롭게 덧입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딱 열면은 모세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따라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희한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라는 한 인물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족장들과의 관계가 너무 먼 당신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옮겨와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렇게 집단 이주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민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애굽 땅에서 소명 다 했다, 고센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자꾸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족장이 한 개인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요, 아들 놓는 과정에서 고센 땅으로 옮겨져 가면서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로서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인지를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덜커덩 하나님이 오니까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아브라함 되게 하실 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게 하시잖아요. 하란 땅에서 때가 됐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야기할 때 너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져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명령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사건을 동반하네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대박을 만났어요. 로또를 긁었는데 1등 됐네. 할렐루야. 정미자 권사님 1등 됐다니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하죠. 안 와요? 잠이 잘 올 것 같아. 나는 이거 갖고 뭐 할까 막.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가 딱 찾아왔어요. 이것도 사건이잖아요. 이거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요. 어떤 일이 확 들어왔는데 갑자기 20억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확 들어왔는데 있던 것이 밑빠진 독처럼이 샥 다 나가버렸어요. 어쩔 때는 좋은 일, 어쩔 때는 안 좋은 일. 그러나 믿는 자는요, 그 사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가시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앞으로 될 일들을, 모든 일들을요 원활하게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냐?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묶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셔요. 여호와 이레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셨어요? 이삭을 본지로 바치라.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세밀하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 편에 이삭이 몸부림치잖아요. 그 몸부림이 긴 세월 속에 있다가 그게 하나님이 부름 앞에서 하룻밤 딱 고민하고 몇십 년의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 말씀 속에 하룻밤 사이에 결단하고 아들 데리고 3일길 가는 겁니다. 산에 오르면서요 물어보잖아요. 따라온 종들에게 똑같이 내려오리라. 올라가는 아들이요, 아버지 본지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내리 속에서는요 뭐가 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편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것이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데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소망하고요, 그 아들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내용이 되어져요.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의 진짜 가짜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나도 헷갈리는데 너는 안 헷갈리냐 하면서 어쩔 때는 망망대해다 우리를 확 내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요 아들에게 손을 대는 그 자리에서 스톱시키잖아요. 그리고 눈을 돌아봤더니요 뭐가 있다고요? 양이 허락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 그 만남의 자리에 만나주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간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주들이요 막 오잖아요. 할머니 하고 나왔을 때 그 할머니를 부를 수 있는 그 얼굴에 한박하면서 미소를 띠는 것은요, 여러분이 선주들에게 뭘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막 하면서 할머니 하고 가면은 저번에 받았던 것보다 믿습니다, 더 2배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오는 거라는 거니까요. 나는 손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비스무리하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해된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광야를 시작하는데, 이 광야라는 데가 사막길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낮 시간 아이고 힘들어, 목말라, 물 달라고 그래요. 갖고 온 거 다 소비가 됐습니다. 입이 쭉 나와요.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돌아가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고생스러우니까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왜요? 입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요, 마라를 허락하시더라.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함께합니다. 라파라는 것이 고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문제에 대한 이 고침의 내용도 있지만은요, 인생살이가 피곤할 때는요, 심령에 대한 부분에 중병이 걸리면 인생살이는요, 매일매일 짜증입니다. 몸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심령에 대한 내용이요, 망가져 있으면 보는 거나 경험하는 이 내용 속에서 하고 날마다 불평불만, 누구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 육혼이 함께 어울려가는 고침의 자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요, 구원이 뭔지를 몰랐다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 속에요, 내가 꼭 껴안고 있으면 내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풍성해지고 살쪄가면서요, 행복의 내용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출애굽기 7장에 가면은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40년을요 피곤하게 만든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에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뭐 하자는가 하면 서로 악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만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죠. 승리의 깃발. 자, 산 꼭대기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자리에는 여호수아 장군이요, 군대를 백성들을 데리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전쟁하는 와중에 항상 그러잖아요. 승리가 내 거라고 하면 믿고 가면 되는데 결론이 나야지 승리가 내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40년 동안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찾아오면 저거 죽여 살려 그런 거잖아요. 항상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요, 옆구리 찔러가면서 옛날 이야기 들춰가면서요, 막 하다 보면 입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가 막 쏟아지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가면요, 이런 사람이 천사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요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손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되어진 건 뭐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은요, 이스라엘 편이 지더라. 올라가면 이기더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승리의 깃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내용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만나지는, 그러기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어질 때 이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보여지는 것, 몸으로 이게 경험하는 것,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배움의 장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져가시는 미묘함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만 이루어지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느껴지는 거고요, 경험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노아의 니시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은 패배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불러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측할 때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고비고비 찾아오는 어려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힘듦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 하면은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간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끈끈함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진다라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지경 안에서 믿음의 내용물이 되어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망령된다라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사전적인 내용은요, 늦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났다, 이것이 망령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나이가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걸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분별력을 상실할 때, 기억력이 점점점 감퇴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망령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망령됐다라는 것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진짜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한테 시선을 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아니 저 사람이 초대교회 목사래,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되어지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이사야 48장 11절로 한번 찾아갈까요? 이사야 48장 1027년 정도가 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요,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명예 걸고 내가 모든 일들을 사역을 이루어 나가리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군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되게 한다라는 말, 망령되게 한다라는 이 말,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십계명 1번이 뭐라고? 1계명이요. 하나님만. 2계명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네 번째 계명이요. 안식일에 대한이야. 그런데 이 모든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요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띠뚱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이 망령되라라는 거, 욕되게 한다라는 이 말, 치매 걸린 것처럼 이상한 성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상한 행동 속에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풀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이 행하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에 욕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어쩔 때는 뭐 일을 할 때 이야기 되어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 채우는 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지탄받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 거기서 이제 변론이라 변명거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정말 믿는 사람도 고개 끄덕, 안 믿는 사람도 고개 끄덕.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내 편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거기에서 참 퍽퍽한 이야기들이 많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하죠? 이제 요즘 이제 극동방송 그 할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갑자기 또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극동방송 좋아요. 그 일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껏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운 자, 힘든 자, 복음을 못 들은 자, 저 공산 국가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만, 한 사람의 가족만,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만 딱 묶여져 있다고 하면서 그걸 한번 들춰봤더니 누구 이름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라고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설교 말씀하면서요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저는 극동방송에다가 설교 같은 걸 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한 편 갈 때 몇십만 원이래요. 몇십만 원. 그것을 이제 방송 성교비라는 이름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더 풍성한 뭔가를 이루어지는데 그것 따로, 그리고 재산은 또 재산권은, 물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숨겨져 있는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딱 이름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거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이름을, 자기의 어떤 소유를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국동방송이 되어진다 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더 극단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악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요, 하나님 이름 내걸고요,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은요, 선한 맹세, 정말 참말을 해야지요. 거짓말을 하면서요,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을요, 무장해제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요,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도 사라져버리는 경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와서요, 분노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서요,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내가 만나야 될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갑자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져 가는 예레미야의 어떤 이 선포적인 이 내용들이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아이고 하면서 이 해칠한 놈들 하면서 XX 하면서 분노를 막 쏟아지는 이 내용은, 교회가 은혜의 장이지만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폭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판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좌판을 엎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있더라, 성전에서도 양과 소를 팔고 있더라, 그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동계산을 하고 있으면서요, 자기 배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인간적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나가는 그 모습들. 그러기에 누군가가 아파할 때요,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 이름이 함께 어울려지면요, 나도 동시에 아파. 그래서 같이 시간 보내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성도가 성도 되어져 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서 인간적 생각은요, 아무리 혼자 있을 때는 계산기 두들기라도 누군가를 바라보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이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가 손해 볼게요, 내 것 내놓을게요, 내 시간 들여서 이 일 감당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는 것은요,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 불렀더니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점점 녹아지는 것처럼요,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막 사라질 때 어둠의 내용이 밀려나가고 빛의 내용이, 생명의 내용이 이렇게 찾아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적 생각 가지고 이것 아니면 큰일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요, 바로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높이 올릴 때 하나님 나를요, 다시 이렇게 구원 백성으로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이름 높인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치매 환자처럼요, 옛날 은혜 다 까먹고요, 내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요, 막 하면서요, 나는 사고 안 쳐, 내가 마차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시대에 온전하게요,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바로 거기에요,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묶어주실 때 연합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시온의 대류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어질 때 하늘의 문은 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령한 초대교회 성도님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